하나가 되어서 성령에 매여서 함께 지내온 2012년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제게는 참 감사했고 행복했던 날들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큰 차이는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 돌아보면 때로는 감사하기도 했고 행복하기도 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 상하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분노하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에 많이 슬픔을 당하기도 했고요. 괴롭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좋은 일만 늘 있었던 사람도 없고 나쁘고 힘든 일들만 늘 있었던 사람도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저 날실과 들실이 서로 이렇게 이어져서 옷감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도 또 힘든 일도 함께 교차하면서 이렇게 2012년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2012년을 보내고 2013년 새해를 맞는 우리 모두, 우리는 분명히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모두에게 공통 분모로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012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좀 상고하고 2012년을 보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새로운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이 가는 곳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와 별로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위대함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아주 특별한 어떤 신앙적인 행적을 남긴 사람도 분명히 아닙니다. 그저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떠나기도 하였고 머물기도 하였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아 누리니까 롯도 그 옆에서 함께 덩달아 목축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지 분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양보해 준 선택권을 롯이 먼저 행사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문화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았던 삶, 그렇게 나쁜 삶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삶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에도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급히 떠나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시간을 좀 두고 떠나라고 하면 재산도 처분하고 가진 것도 처분하고 이렇게 할 텐데 당장 떠나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늘로부터 재앙의 불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롯은 자기 가족들만 챙겨서 서둘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이 2012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뭘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머물러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뒤돌아보자는 겁니다. 롯이 살았던 삶의 자리,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12년의 그 자리, 혹시 급하게 도망쳐야 할 곳은 아닌지 우리 영적으로 예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살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만한 죄악된 자리는 아니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빨리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2012년의 자리에서 혹시 배우자 외에 부끄러운 위선교제가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혹시 술이며 담배며 게임이며 노름에 중독되었거나 집착해서 살아온 자리였다면 빨리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면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우울증에 젖어서 지냈던 자리는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도 가족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짓말과 술수와 사기와 악한 계획을 꾸미는 자리는 아닌가 돌아보자는 것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빨리 도망치는 겁니다. 빨리 피해야 합니다. 최대한 빨리 달아나야 합니다. 대신에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을 흘려보내고 떠나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서서 그 뒤를 그리워하거나 뒤를 돌아보면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2012년 특별히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잘못되었던 부분들은 뒤돌아보지 맙시다. 빨리 보내버리고 빨리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고 정리해서 새로운 삶으로 2014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고 남겨놓은 재산을 아까워하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의 생각과 그의 정신과 그의 발걸음은 그 자리에 굳어버리게 됩니다. 생각도 신념도 의지도 모두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면 결국 그것이 죽음입니다. 엄청난 재난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중에 머물지 말라고,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래요, 떠나기로 했고 버리기로 했고 그만두기로 했고 포기하기로 했으면 빨리 거기서 피해야 합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목표한 것이 있다면 그곳에 이르기 전에 다른 곳에 정신을 팔지 말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머물러 있지 말고 목표를 향하여서 최대한 빨리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산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롯에게는 주의 천사들이 저 산을 향해서 가라고, 저 산에 가라고, 그리고 산을 가리켜 말합니다. 천사들은 롯이 가야 할 산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산은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줄 곳,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곳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달려가야 될 소망이 있는 2013년일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인생이 피해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고 우리의 가족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곳, 재앙을 온전히 피할 수 있는 곳, 우리를 구원해 주신 곳,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2013년 이제 우리가 달려야 될 곳이 정해졌고 우리가 뛰어가야 될 곳이 정해졌습니다. 우린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가 살았던 일들 가운데 잘못되었던 일들,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고개를 자꾸 돌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며 우리의 죄악된 삶들은 이제 모두 잊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지워버리고 빨리 2014년 향해서 그리고 소망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롯은 주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저기까지 너무 멀다고. 그래서 부탁을 하죠. 요 가까운 소알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2013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목표한 만큼 뛰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가다가 중간중간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끝까지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쯤에서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한 바를 향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지치더라도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13년에 계획한 일을 이루어갈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는 2013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이루게 되고 또 목표한 바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많은 이야기를 남기고 역사의 뒤안길로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추억 속에 이제 잠기게 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도 제가 2012년을 돌아보니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삶도 그랬으리라 믿고 싶어요. 한편으로는 반드시 떠나야만 했던, 버려야 했던, 그리고 도망쳐야만 했던, 머물러서는 안 되는 삶의 자리, 잘못된 습관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일들을 버려 던져버리고 뒤돌아서서 그 일들을 돌아보지 말고 우리 함께 손을 힘차게 붙들고 소망이 있는 곳, 희망이 있는 곳, 우리의 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힘차게 2014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성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아니 우리가 살아온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여러 번 반복해서 1절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새해를 좀 맞이하겠습니다. 2012년을 보내고 2014년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맞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봄. 내 평생 살아온 길,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반주만 합니다.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1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계셨던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일들도 기억나고 또 행복했던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시다. 그리고 은밀하게 지은 죄까지라도 다 드러내놓고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걸 다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기도 소리 듣지 않고 정말 마음을 열고 제가 종칠 때까지 좀 깊게,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다. 마음 깊이 우리에 있는 것들을 꺼내고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보통 세상에서 듣는 제야의 종소리가 아니어서 여러분들 웃으셨죠? 기도원에서 치는 종소리를 제가 녹음해가지고 와서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띵 하고 울리는 종소리가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2013년을 향하여 첫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시죠? 너무 좋으시죠? 우리를 오래되게 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12년처럼 2013년도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영육간의 건강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가정에는 평안으로 가득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고 일터가 안정되고 사업장이 잘 되며 모든 관계에 묶임이 없이 풀어지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말씀으로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그의 고향과 그의 집과 그의 땅을 떠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땅에서 사는 동안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영육간의 큰 복을 누린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동안설교 모든 성도들 가정이 이 같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고향 그리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을 때 그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을 구체로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들 또한 2013년 이 한 해는 강대상에 선포되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명령에 즉시 순종할 수 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2013년도 복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고 그리고 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2013년 첫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약속의 말씀들을 언제나 굳게 붙드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내게 엄한 징계와 심판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란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머무는 곳에서 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처음 머문 세겜에서 그리고 다시 거기를 떠나서 베델에서 그가 머무를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성경은 짧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우리들이 머무는 곳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새해는 꼭 드리십시오. 특별히 교단에서 만든 가정 예배서가 굉장히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주고 저희 주보에 실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해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예배의 재단이 날마다 가정마다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누렸던 영과 육의 풍성한 복을 저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복된 이들 믿음의 조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잠깐 음악을 좀 트는 동안에 가족별로 좀 찾아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다 일어나셔서 가족별로 앉아주시고 가족이 없이 혼자 오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별로 좀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목사님들에게 축복받는 시간을, 축복 기도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전부 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끝내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성실하게 기도해 주는 것 절대 아닙니다. 꼭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다 기도해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대신에 앉아서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조용한 음악을 틀어 놓을 테니까 신년 기도 제목을 가족별로, 오늘 기도받는 분들 가족별로 좀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름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 헌금 봉투가 있고, 헌금 봉투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 봉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거기에 기도 제목 적으셔도 돼요. 자, 볼펜이 없는 분들은 볼펜을 들으시고 말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남을 거예요. 정말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때는 뭘 하셔야 되냐? 감사하는 편지를 좀 쓰세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편지지는 뒤에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편지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 5개, 우리 2층까지, 2층에도 따로 내려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 다 기도하러 올라갈 테니까 축복 기도를 해드릴 텐데, 우리 이제 저 뒤에 계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들은 좀 안내를 해서 성가대석으로 이렇게 좀 안내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뒤에서 한 3칸 정도는 성가대석으로 좀 옮겨주시면 더 빨리 기도가 끝나게 됩니다. 성가대석으로 제일 뒤에 있는 3칸 정도는 성가대석으로 앉아서 가족별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단별로 제일 앞자리는 기도받는 분들이 나와서 앉는 자리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일 앞칸, 그러니까 그 칸막이를 앞으로 좀 밀어내버리시고 거기서 기도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예. 자, 좀 뒤에 협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기도 제목을 꼭 가지고 나오셔야 목사님 들께서 여러분들 이름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제목을 적으셔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기도를 받으신 분들은 절대로 먼저 가지 마세요. 다 함께 끝날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에 꼭 편지를 쓰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편지를 다 쓰셨으면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도 또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기도받는 일은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를 받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가족별로 다 앉으셨습니까? 자, 우리 성가대석으로 좀 더 가서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가장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장들, 우리 남자분들만 일어나세요. 자, 가장들만 일어나세요. 자, 남자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가장들 일어나세요. 예, 가장들 일어나시고, 예, 장로님들 일어나시고. 자, 이 시간에 가족들은 가장의 손을 붙잡으세요. 가족들은 아빠 손을 붙들고
이렇게 옆에 손을 붙들던 가족들은 그 손을 붙드세요. 예. 이 시간에 우리 가장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는데, 가족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은 아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따가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가장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앞으로 1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는데 건강케 해달라고,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아빠 손 붙잡고 또 남편 손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1년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아빠를 위하여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하여 한 해 동안도 건강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앙적으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가장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것, 남편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가정에서 아버지가 살아야 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야 가정이 지켜진다는 걸 우리가 자꾸 외면하고 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남편의 권위를, 아버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존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 통하여 가정을 일구 갈 때 책임 있는 남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목숨처럼 사랑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세요. 강건하게 하세요. 병들지 않게 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절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일할 때도 열심으로 일하게 도와주시고 사회에서도 직급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잘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정말 가정의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권위가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다 눈을 감으세요. 우리 남자분들이 이제 가족 식구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겁니다.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셔도 되고 앉아서 기도해 줘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제 아내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잠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축복 기도합니다. 제가 종 쉴 때까지 함께 머리에 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